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온 우주의 출발점인 이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 태초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신념 속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크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땅이나 공기나 먹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인 배움이나 무엇인가를 이런 것들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이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소위리문답할 때 다 배웠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이 실현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 태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창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 그렇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을 충분히 창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이 단수고 엘로힘이 복수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수처럼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는 것처럼
복수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또 우리라는 그런 복수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사용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이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해석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19세기, 18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해석 방법, 20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해석의 방법, 어떤 교주를 통해서 갑자기 해석된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은 거짓된 것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해석의 방법,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해석을 따르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비롯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단수로 엘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 엘로힘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기독교에서만,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통 명사였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때로는 우상에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30절과 시편 82편 6절이 그렇습니다. 우상을 지칭할 때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사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신의 존재를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그 신의 위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자, 위대한 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장원복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을 복수 형태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장원복수죠. 창조의 위대성,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래, 복수 형태로 표현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창세기 1장 26절은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소유리분답할 때도 살펴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성과 복수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라고 할 때는 단일성이지만 한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실제하시는 의미에서는 복수성인 거죠.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상태에서 영원히 공전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택하는 사역, 성자는 성부께 보냄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사역,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본질이 같은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이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가 창조할 때 그때 성자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가 돼요. 선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사실이야. 딱 선포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딱 시작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아니면 진화를 가능케 하는 어떤 미생물과 같은 존재, 폭발이나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에 따라서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할지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6일 동안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6일 창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 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칼빈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이나 또 개혁 신학의 토대 위에서 강해 설교가로 명성이 높았던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들을 즐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6일 창조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6일 창조론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6일 창조론을 믿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6일. 이유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에 해당되는 시브리어 욤의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날에 해당되는 그 욤이 하루 24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불확실한 시간,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시간,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태양이 창조된 이 네 번째 날 이후와 태양이 창조되기 전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그 날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창조된 넷째 날부터는 하루 24시간일 수 있지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과 루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 또 합신을 세웠던 어떤 박윤선 교수,
총신에서 교수 역임을 했던 서철원 교수나 또 대요리 소유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믿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비롯하여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할 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사계명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엿새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은요, 지구의 연대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날에 해당되는 요의 의미에 따라서 태양이 창조되기 어떤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루 24시간 6일 동안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창조가 하루 24시간 6일이 아니야? 그런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이상한 책이 아닐 수 있죠. 우리 정통 개혁주의 안에 있는 학자들이 쓴 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면, 특히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하루 24시간이 아닌 더 긴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은 안식을 강조할 때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긴 시간이었다면 좀 부연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나 재난의 날처럼 어떤 확정되지 않은 날, 불확실한 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요.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루 24시간의 개념을 가진 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해와 달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광명체들을 만들기 이전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첫째 날부터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이 시간의 개념을 첫째 날부터 이미 만드셨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하루 24시간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창조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에 없었던 그 존재들이 하나씩 탁탁탁탁탁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첫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딱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첫날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날 온 우주를 다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온 우주가 끝없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는 분명히 끝이 있을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끝이 있고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끝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끝도 없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요 창조주 되심을 선포한 이후에 창세기 1장은 이제 관심이 어딨냐 하면 지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들을 이제 하나씩 기술해 나가고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비롯하여 지구를 창조했을 때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이 행성과 항성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구도 창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지구는 아직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구는 단지 그 당시에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냥 물로 가득 차 있구나. 물로 가득한 지구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를 성령이 임재하여서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 한번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가 이미 딱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한 상태로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셨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처럼 빛을 전달해 주는 광명체와는 다른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이 빛은 이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빛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가 이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겠고요. 빛을 통해서 이제 낮과 밤이 구분된 것으로 볼 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왔던 그런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이 빛을 통해서 이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지구는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이 낮과 밤을 구분 지음으로 이제 시간 속에서 흘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둘째 날 하나님은 이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뭐 하셨습니까? 지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궁창을 만들어서 물로 가득 차 있던 지구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아주 넓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지구를 딱 분리하셨던 거죠. 새도 날고 비행기도 날고 구름이 떠 있는 이 대기권이 궁창이 되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물이 되는 거죠. 궁창 위의 물은 뭐냐면 대기권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궁창 위의 물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아마 물층으로 이 대기권이 덮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층으로 덮여 있던 그 층대가 노아 홍수 때에 터져서 이 홍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물로 가득 차 있던 그 지구를
궁창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로 그렇게 지구를 분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자, 셋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마른 땅을 구분하십니다. 땅에도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것은 바다, 이제 마른 것은 땅. 이렇게 구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물로 가득 차 있던 지구를 궁창을 만드심으로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셨을 때 하늘과 땅에는 다 물이 있었잖아요.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땅의 물, 바다. 그리고 물이 말라 드러난 곳을 이제 저곳은 땅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각각의 그 종들을 서로 분리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종과 종을 막 넘나들면서 진화를 했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던 거죠. 넷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의 전달자, 해달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그 광명체를 만들어서 기후와 계절과 일련의 그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낯을 주관하기 위해서 해를 만드셨고 밤을 주관하게 하려고 이제 달과 별들을 만드셨던 거죠. 넷째 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비치게 할 이 또 태양계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에는 태양보다 큰 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큰 광명체로, 다른 작은 광명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철저하게 지구의 관점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함으로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들었던 각각의 모든 땅의 식물들이, 그 종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하늘의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다. 땅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바다의 생물도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각각 다른 생물로 발전해 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새와 바다의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셨던 다섯째 날 다 만들어진 것들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여 인간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진 생물들이 더 많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생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겠어요.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실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 이 좌우 대꾸가 딱 맞는 것처럼 그 대꾸가 딱 맞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또 잘 알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과 어떤 공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빛의 전달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 만든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각종 식물과 생물과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 과학이나 실험이나 어떤 철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구나. 그래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